우리 시간에 성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죠. 어제는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렸고 오늘은 성탄절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소 오셨던 그 시간을 우리가 경축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평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평화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한편 제가 가만히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고민하셨고 얼마나 번민하셨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 인간 죄 많은 우리 때문에 당신이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소외를 당하셔야 되고 슬픔과 번민 속에 계셔야 하는 시간들이 아니었나를 생각하면서 조금 너무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정말 정숙하게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찬의 자세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성탄절 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성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원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날입니다. 영원하신 시간 속에 개입하신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엇갈려 대화가 끊어진 자들에게 대화가 연결되어지는 날로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자들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 시간이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절이라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 이렇게 지금 12월 25일 날 하는데 원래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은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때가 아닌데 이 유래가 왜 정해졌냐면 초대교회의 그 탄식일, 이게 초대교회의 탄식일이 초대교회 때는 탄식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성탄절을 하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면서 주 354년경에 마리아 미가홀이라는 그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지킨 것이 유래가 되어 성탄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탄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에 여러 가지 행사로 초대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 성탄절이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연극도 하고 성탄극도 하고 뭐 나와서 율동도 하고 뭐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막 이러면서 냈잖아요. 그렇죠? 뭐 탄일정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것뿐이에요. 그 추운데 그냥 집집이 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먹을 거를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막 시골에서는 강냉이를 이렇게 뻥튀기를 한 자루 튀겨서 주는 데도 있고 도회지에서는 뭐 귤 같은 것도 사놨다 주고 이런 행사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마리아 미가홀 그 천주교에서 시작된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선물 교환도 하죠. 저도 교회를 할 때는 선물 교환을 꼭 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 아니하게 10,000원 안에서 선물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손뼉도 치고 웃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가홀 그 성전에서 유래된 일이라고 합니다. 12월 25일 이도교들이 해가 가장 짧은 동지를 택해서 태양의 아들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가장 추운 날 그랬는데 가장 추운 날일 수밖에 없죠. 해가 가장 짧은 날이니까 가장 추운 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거로 이렇게 기념일을 잡았습니다. 4세기경부터 12월 25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그러죠. 예배를요. 그리스도와 미사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해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른답니다. 오직 주님만이 경배 받으시도록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나타나신 예수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령을 했죠. 호적하라고.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호적하러 갈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막달이 되었나 봅니다. 마지막 날때가 곧 되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걸어간 길이 몇 킬로냐면 120킬로, 우리나라로 치면 300리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기를 가지면은요 조금만 걸어도 배가 땡기고 아파서 별로 많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찬 몸을 가지고 300km, 300리라는 길을 걸었다는 것은 엄청난 길을 걸은 겁니다. 그 고통, 예수님을 잉태하고 걷는 그 길의 고통과 아픔은 정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죠?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강권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아마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 강권적인 그 아구스도, 그 로마의 아구스도 그 사람, 그때는 뭐 로마가 장악을 해서 굉장히 강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거역했다가는 어쩔 수 힘들기 때문에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나시게 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구스도가 그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그것을 변경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남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은 그 부모가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물론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입니다. 우리 만인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은 떡입니다. 근데 이 떡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지 아니하면 말씀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은 항상 성전에 모여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 전에 모여서 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모이는 자세입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매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병력에 동원될 남자가 얼마나 있는가, 그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어떤 자가 세금을 낼 수 있나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만삭된 몸으로 교통수단도 없이 오직 나귀를 타지 않으면은 걸어 다녀야 하는 그 시절에 마리아의 그 고통,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떡집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구세주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요즘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뭐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데 저는 그걸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의 몸된 교회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몸이 누구냐?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 지체로서 예수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 만들어져야 그 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튜브 예배나 인터넷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체와 지체가 모여야 온전한 몸을 이룰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온전한 몸이 안 이루어지고 귓가 없대든가 장기가 없대든가 팔이 없대든가 이런 곳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재림의 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휴거시키러 오신 주님, 그때 만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각 지체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도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와야 했고 아들을 낳아야만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얼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후회를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후회하셨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사람이 간교한 것인지 모릅니다. 뱀이 간교하였더라지만 사람은 더 간교하고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 전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사람은 머리를 써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한 희생물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보혈의 피를 그들에게 발라주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양을 치기가 아주 좋은 조건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목동이 길에서 짠다고 합니다. 이 양떼란 애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자기 고집대로 가고 옵니다. 어떤 분이 중국 그쪽에 갔을 때 양과 염소가 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떼를 지어가는데 크락션을 빵빵 울리니까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딱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떼와 염소가 갈라진다는 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별이 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권력으로 오신다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하를 호령하는 하나님이 사관이 정말 얻을 데가 없어서, 얻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모의 조건이 가난했고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만삭이 된 몸으로 잘 곳이 없었던 것은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바로 양들이 먹고 쉬는 그곳, 하나님의 양, 어린 양은 예수, 예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 극한 환경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근데 목동도 마찬가지죠. 목동도 보면은 양떼들 때문에 항상 그늘진 곳, 그 떼양볕이 있는 곳, 벌판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양떼들을 거느리느라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냐? 말구의 태어나심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장 높고 귀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종으로 오셨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본보기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한 자세로 남을 섬기는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 전혀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파하는 고통하는 막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도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척추 수술해서 오래 못 서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리가 어디 없나 그냥 지하철을 타면은 눈을 붉히고 자리를 찾아서 앉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불편한 노인들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제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거나마 제 몸이 너무 귀찮고 힘들 때는 그나마 그것도 안 벼드려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그 섬김의 마음이 없는 마음,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종의 자세를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랬는데 사관에 있을 곳을 마련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전철에서 자리를 비워주지 않듯이 아무도 그 만삭된 마리아에게 사관을 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과 인색함과 나태함과 불순종과 시기와 질투, 이 못된 근성들이 마리아에게 사관을 피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사관을 피워주지 아니하는 이 마음의 사관 속에 그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나태함과 불순종과 시기가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관을 피워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무엇을 준비합니까? 온갖 가장 좋은 아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기의 옷과 젖병과 강보와 하여튼 모든 것을 보면은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간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은 가장 귀한 황금과 모량과 유황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데 나는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나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 같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며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줬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널리 전파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